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뻐서 막 기뻐한 시간들이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염려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진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산 시간이 훨씬 많으셨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 알죠. 아는데 우리의 실상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보다는 염려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정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사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기뻐하라는 뭐 권유나 부탁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쁨의 정의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욕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욕구일까요? 영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그런 쾌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참 만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뭐 저도 많이 여러분들 하는 것만큼 다 해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서 많이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 그 뒤에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술을 잘 못 마시지만 마실 때는 뭐 알딸딸하고 몽롱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깨지듯이 아파. 그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의 참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참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옷을 사면 하루가 즐겁다. 그런 것 같으시죠? 그런 것 같은데, 자, 영끌을 해서 내가, 영끌 단어 아셔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영끌 대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 모아서 내가 집을 딱 샀어요. 야, 너무 좋다. 막 근데 어떻게 대출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마음의 이 심적인 부담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집을 안 삽니다. 그 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이 집을 산 기쁨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차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서 막 열심히 타고 다니면 좋으셨죠. 근데 타고 다니다 보면 뭐가 자꾸 망가지고 한번 이렇게 접촉사고라도 나고 누가 옆에 긋기라도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또 옷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맘 먹고 옷을 딱 샀는데 내 몸은 절대 커지지 않는데 옷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살 빼면 내가 입는다. 네, 이쪽 많이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다 버리려고.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진짜 속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영적인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 땅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총체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총체는 염려예요. 염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자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요즘 중국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한자를 이렇게 쓰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염려라는 한자를 이렇게 어려워서 찾아서 써봤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금자가 있고요, 마음 심자가 있고 또 이쪽에 뭐 복잡한데 일곱 칠자가 있고 생각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서 제가 염려라는 한자를 써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 7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염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어때? 생각이 충만한 것이 염려라는 것이 염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일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 청결함의 뜻은 뭐예요? 단일한, 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단일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총체가 염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지, 내가 걱정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몰려올 때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총체는 염려다.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관용하는 삶이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관용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총체가 바로 관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은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입니다. 한자의 의미는요, 관대하게 포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겸손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용서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9가지 열매 있죠. 기억이 나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찬양 아셔요? 사랑과, 안 할게요. 네. 네. 이 관용의 삶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 안에 성령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의 삶을 우리가 실패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입술이 많고 또 남을 판단하는 태도도 많고 불친절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관용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은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긴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왠지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핀잔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다면 그분은 철저하게 관용의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용서하는 삶을 사셨고 철저하게 양보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던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관용은 합당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관용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내가 집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전혀 관용하지 못하면서 그 가족을 교회로 이끌어 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관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저러면 내가 예수 믿을만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 때 우리 식구들에게 들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와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관용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또 그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필라테스 다니고 막 집에서 홈트하면서 열심히 막 단련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절대 관용할 수 없는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용하는 길의 두 번째는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오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해는 우리가 취해야 되고 한 개의 해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두 개의 해가 뭘까요? 이해와 지혜. 앞뒤의 해가 같지 않은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어떻게든 박 목사가 참 그래도 기억나게 하려고 애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애쓴다. 참 좋지 않은 머리로 참 애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뭐예요? 관용하는 거.
관용하는 거라는 거죠. 예. 우리에겐 두 가지 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관용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해는 뭐였어요? 지혜. 지혜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태는요, 감옥에 있는 상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 4번 정도 갇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 2번 갇혔을 때는 며칠간 이렇게 갇혔어요. 그러나 3번째, 4번째 갇혔을 때는 적어도 한 2년 이상 이렇게 갇혀 있었다. 근데 이 2년 이상 갇혀 있을 요 당시에 썼던 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그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이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입장에서는 돕던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주고 이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울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해와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가짐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 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가짐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관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기도가 이미 주님 안에서 응답됐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 앞에 이미 응답됐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환경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바로 관용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우리의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여,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믿음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관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총체가 염려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총체는 뭐라 그랬어요?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할 때마다 내가 주여 이루어 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오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멍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높이가 똑같아요.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근데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짝이 이루어지냐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짝이 돼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누가 맬까요? 어미소가 매요. 어미소가 크겠죠. 새끼소는 멀리서 보면 같이 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신용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지 마셔요. 주님이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답도 없는데, 고민하면 답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추운 방에서 밍크 이불 아십니까? 밍크 이불을 이렇게 돌돌 말고 빨간색, 그 추운 방에서 벌벌 떨면서, 저희 집이 잘 살았었어요.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다가 팍팍팍팍팍 망해 단칸방에 딱 살게 됐는데 신세가 참 짠한 거죠.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 추운 방 안에서, 겨울방학 되게 길잖아요. 또 낮에 요즘엔 TV라도 나오죠. 그 당시에는 1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아시죠? TV가 안 나. 할 게 없어요. 추우니까 나가서 놀기도 힘들어. 그 당시에 또 되게 추웠잖아요. 지금의 추위와 비교가 안 되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다른 애들은 학원도 가고 뭣도 하고 뭐 학습지라도 하는데, 야, 나는 이 추운 방 안에서 이러고 있냐? 우리 집에 예전에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왜 화장실이 집 밖으로 나갔지? 막 이러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결과는 뭐였냐면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는 다녔잖아요. 그 뒤로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이란 사인이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고민을 바로 떨쳐버리고 염려를 바로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가져오라. 내가 그 멍에를 매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관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가 멍에를 지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인 관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